20장 40절에서 4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마르바던이라는 미국의 영성 신학자가 쓴 약할 때 기뻐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 마르바던이 설명하는 것은 이 유대의 미드라시는 이 창세기 22장을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거였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요. 이제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다시 한마디를 더 해요. 혹시 나를 시험하시려고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세요. 아니다. 내가 널 왜 시험하겠냐. 또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왜 그러셨습니까? 혹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저의 그 충성심을 이렇게 검증해 보려고 하신 겁니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내가 왜 너를 검증하겠냐? 하나님 그러면 왜 아들을 바치라 그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창세기 22장을 보는 유대인의 관점, 미드라시의 이제 관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제 불순종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에스겔서 20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에스겔서 한번 20장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3절에 보시면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 물으러 왔는데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맹세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온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을 꼭 이렇게 전보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그것만 궁금해가지고 꼭 하나님을 전보는 무당 취급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답해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꺼내신 말씀이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출애굽의 이제 역사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은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순종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 있을 동안 430년 동안 그들이 불순종했거든요. 우상을 세웠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꺼내세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꺼내시겠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꺼내시는 이유는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이제 행하신다라고 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8절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28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된 처소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땅에 모든 나무면 나무, 푸른 숲이면 숲 거기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그런 제물을 올리면서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악하게 여기신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 그 몰렉에게 드렸던 그 우상의 그 우상 숭배의 그 삶을 이스라엘이 똑같이 이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찌 너희가 그렇게 똑같이 그 이방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심지어는 3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처럼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이제 이렇게 그들이 말하거든요. 차라리 하나님 버리고 저 목석을 경배하는 게 낫다.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꼭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 430년 동안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제 얘기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제2의 출애굽을 행하시겠다.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 이런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그들을 제2의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겠다. 하나님 왜 이삭을 바치라 그러셨습니까? 저를 시험하려고 하신 겁니까? 제 충성심을 검증해 보려고 그러신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왜 그랬겠느냐? 너를 통해서 열방에 증거하기 위함이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제2의 출애굽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이제 인도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이제 핵심인 거거든요. 우리 41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이제 4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뭘로 받아요? 향기로 받겠다.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네, 무엇을 나타내요?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몰래게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목석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불순종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해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기로 받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내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매일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또 넘어지고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합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린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이제 매로 다스리려고 이제 너가 왜 그랬니? 라고 하면서 매를 때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그 고스레 같은 손으로 막 손으로 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때릴 수가 있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때린 게 아니고 그 매로 자기 자신을 때렸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빠가 자기를 때리니까 이 아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또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이제 아들이 아빠라고 이제 또 부릅니다. 왜 나를 부를까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아들을 또 매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전처럼 또 맞아줘요.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요. 그래도 교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이제 결혼 후 처음으로 매로 맞아봤다고 이제 그런 이제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하나님 아파하시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향기로 받겠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못 깨닫는 존재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여기 46절에 보면은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그러는데 남쪽의 숲이란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남쪽의 숲에다가 온 땅에 하나님이 불을 일으키시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는 다 하나님이 불로 태우시겠다. 그 우상을 숭배하던 제단들을 다 불로 태우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뭐냐 하면은 4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으켜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말뿐이라는 얘기죠. 말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우상을 미워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그러시는데도 아니 그 말뿐이다 이제 이렇게 참 비아냥거리는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스스로 미워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이 잘못했던 것 결국 깨닫고 결국 돌이켜서 스스로 회개할 것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스스로 회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삼으시겠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게 되는 이 새벽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내가 향기로 받겠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향기로 받으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건져주셔서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적같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꼭 씨앗을 뿌리는 삶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그것이 부정적이든 믿음의 삶이란 결국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성령으로 심는 자는 결국 성령의 열매를 이제 거두게 이제 될 것이고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의 열매를 이제 걷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고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시는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프 알도 에머슨이 쓴 무엇이 성공인가라고 하는 짤막한 이제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 그는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성공일까?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는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는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거짓된 친구의 배반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떼기에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상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나 한 사람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참 행복해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이제 이렇게 에머슨은 이제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창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갚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작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기로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내가 올려드리는 작은 향기를 통해서 이 땅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로 바뀌어지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살았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행복해 할 수 있다면 이제 그것이 성공이다. 이제 라고 얘기했던 그 에머슨의 얘기처럼 오늘 우리가 10월 한 달 정말 우리의 삶이 씨 뿌리는 자,
내가 뿌리는 그 곳이 길가라 하더라도, 돌짝이라 하더라도, 가시밭이라 하더라도, 혹시 내가 뿌리는 씨가 길가에 가시밭에 돌짝에 뿌려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이 뿌리는 씨앗이 언젠가 열매 맺게 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선한 믿음의 향기,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나타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